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굉장히 불쌍한 그런 그 상태인데요. 이제 발작을 하게 되면 간질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부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이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출장 가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 나머지 제자가 9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좀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그냥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러냐. 참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귀신 나가라 하니까 단번에 귀신이 나가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물었죠.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 쫓아내던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9명이나 달라들어서 정말 힘을 썼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그 수입 지출이 있는데 자꾸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자꾸 피곤하고 아픈 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해봐가지고 뭔가 잘못되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왜 믿음대로 안 되죠? 이상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답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있다는 말이네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세상의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쪽에 성경을 기록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씨는 겨자씨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 겨자씨가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긴다. 바다도 메울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 귀신 못 쫓아냈잖아.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해. 그러냐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보다 큰 거는 뭐 콩알만 하고 콩알보다 큰 거는 수박만 하고 수박보다 큰 건 바위덩어리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그게 실체구나. 그거를 알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문제는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크게 부흥을 일으킵니다. 3차 전도 때. 근데 이 에베소가 이제 그 다이아나 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데미 신, 다이아나 신, 이게 바로 월신입니다. 문. 그런데 거기가 이제 뒤집어지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전도센터가 뭔가 하면 그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성경을 감론을 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한편에 있어서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참으로 복이 있다. 참 예수님 말씀은 은혜 없네. 이런 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수도 없이 고쳤잖아요. 바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만져도 병이 났더라. 그러니까 막 바울이 안수하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슬쩍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막 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제 1등급은 뭐냐면 사제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에 집례하는 사제들입니다. 근데 2등급이 뭐냐면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 잡상인들. 그래서 이제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네. 우리보다 신기한데? 그럼 우리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해볼까? 이렇게 막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모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 7인데 7 형제가 달라들어서 귀신 나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 안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서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들이 너 나가라 이렇게 가니까 군대 귀신들이 제발 좀 우리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가 좀 어디 갈 데를 찾아서 좀 쫓아보내세요. 그래서 니들 어디 가고 싶냐 하니까 돼지들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돼지떼 들어가라 했잖아요. 거라사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 같다는 말이 진짜 귀신이에요. 예, 예수님은 딱 알아보고요. 거기서 그냥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요. 귀신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알아봐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도 알아봤어요. 예, 바울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 나가는 귀신 나갔거든요. 근데 야 니들은 누구냐. 듣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나가라 들어가라네. 기분 나쁘네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랬었거든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러니까 귀신이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 벗은 몸으로, 이거 옷까지 벗겨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실체예요. 능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능력 없으면 지는 거지. 우리가 돈 있으면 가서 뭐 사잖아요. 돈 주면 주니까. 돈 없으면 뭐예요? 안 줘요. 예, 내가 좀 건강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내가 뭐 아프거나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죽을 것 같아. 불안해. 불길해. 그거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너 믿음이 크냐 적으냐 겨자씨 많으냐라고 할 때 그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귀신이 막 발작하게 해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 불에도 들어가는데 야 귀신 너 그만해라고 하니까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가 야 너는 누군데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이 세상 고락한 제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지정에서 배가 파산하죠.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 쓰러졌어요. 이제는 뭐 살 여망이 없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그 망망대해에서. 근데 바울이 하루 이틀을 계속 견디거든요. 그래서 14일째 되는 밤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15일째 되는데 그날에 이제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이제 배가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는 파손했지만. 그러니까 큰 믿음, 하나님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져도 믿음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무사히 나왔어요.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않았거든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죽겠다 난리 쳤잖아요. 바로왕 군대가 뒤에 따라오게 되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바닷물이 물러가서 육지가 됐는데 여기를 지금 건너가게 되는데 200만 되는 백성이 건너가려면은 이게 종일 건너가야 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이 벽 사이로 육지가 나서 가잖아요. 얼마나 거기 두렵고 떨립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큰 믿음 가지면은 이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이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왕의 군대가 들어올 때 물이 합쳐졌잖아요. 다 빠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제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큰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잖아요. 그것도 빈말입니다. 사람들 믿으니까 결혼했겠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던가요?
믿음은 딱 보고 인상을 보잖아요. 근데 4, 5초 만에 형성되는 인상을 가지고서 믿음을 하려면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거는 비과학적이에요.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첫인상에 그냥 결혼했습니까? 5초 만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외모를 보지만, 정말 이렇게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력서를 딱 보고 사실을 조사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알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평이 좋은지를 알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사귀어보잖아요, 경험적으로. 사귀어보니까 자꾸만 신용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왜 나에겐 믿음이 없을까? 순 거짓말이다. 예? 믿음은 싸우면 싸울수록 믿음이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생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막 보이스피싱 한다 해가지고 그 통장 번호 불러줘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은 여보세요도 하지 말아잖아. 상대방이 말 안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그거 녹음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 다 만들 수 있대요. 유사하게. 긴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뭐 30분 막 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나 좀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음성 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하더라고. 그 정도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신뢰를 자꾸 쌓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근데 잘못된 데다가 믿음을 주면은 그냥 내 통장 다 가져가라고요. 근데 나는 무심코 여보세요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내 음성이 돼가지고요, 돌아다니면요,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못 생기는 거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음성을 들려줄 테니까, 내가 기록한 문서를 줄 테니까 이것 보고 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지. 이 자료를 보면서 신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이게 수년 동안에 이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엉뚱하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오늘 밥상 차려라잖아. 왜 차립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진대 하니까 사렙다 과부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헛수고했어.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서 그물을 다 정리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야. 할 말 많죠. 어젯밤에 고생했는데요. 피곤한데요. 그 다음에 고기는 해 뜨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요. 어디 가서 그물 던집니까? 근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소화가 돼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소화되고 힘이 생기잖아요. 갓난 애기들은 갓난 애기밖에 못해요. 근데 좀 애들이 뛰어댕길 정도면 뛰어댕기는 거고, 청년이 되면은 육신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많이 먹고 이게 성장이 막 돼가지고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 했는데 너무나 힘든 사명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는 지금 군대를 책임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예요. 그러면 비행기 주고 탱크 주고 배도 주고 잠수함도 주고 줘야 되는데 뭘 줬어요? 율법책을, 성경을 줬다고.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난관인데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를 치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하게 되는데 7년 전쟁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국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 형태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전부 다 정복했거든요. 예. 그
아이성에서 좀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이제 정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칼도 없고 군사도 없느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니들은 군인들이 칼과 창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 준다고 하는 이 말씀 꼭 가져가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돈도 능력이고요. 우리의 주먹도 능력이에요. 우리 군대 힘도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든 비밀스러운 역사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제압하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배후에 있는 이 모든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큰 믿음 가지고 큰 귀신들도 쫓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떠야 됩니다. 왜 귀신들한테 지느냐? 귀신들한테 이겨야 된다. 귀신들한테 이기는 건 뭐냐면 귀신이 돈 보고 도망가겠어요? 무슨 뭐 칼을 보고 도망가겠어요? 안 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해코지하는 이런 세력들은 믿음에만 굴복을 하는 겁니다. 큰 믿음 가지면 거기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 말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없다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과 손바닥에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써야지. 쓰는 건 기도에 쓰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를 안 했거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꼼짝 안 하느냐? 그럼 내 기도가 엉터리인 거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뭐 믿음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사람 보면 남 모르는 사람은 경계하지만 내 가족이면 내가 신뢰를 하잖아요. 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잘못된 거는 내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한 게 맞는 거지.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믿음도 갖게 되는 거,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더 힘써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니까. 근데 여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출장 갔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하고 뭐 했겠어요? 놀았거나 아니면 귀신 쫓아달라니까 귀신 쫓느라고 땀 뻘뻘 흘렸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올림픽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잡담해냈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알아? 뭐 우리 집안에 얼마나 뭐 가진 것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어디 나왔는지 알아? 이런 거 자랑이나 하고. 한결같이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야죠. 사람이 사람 만나야지 누굴 만나. 근데 기도하고 만나라요. 기도하고. 김하중 대통령 그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지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 주중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강사를 한번 오세요라고 하니까 오셨어. 그래가지고는 잠깐 이렇게 이제 안부했는데, 이렇게 청빙 들어오게 되면 강사로 초빙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본대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간대. 그 우리 교회는 가라 해서 왔대요. 그 할 말이 없더라고.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야. 신비주의자. 그랬는데, 그 간증하는 책을 제가 보니까, 비서실장이면 항상 대통령이 호출하면은 막 언제나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갔잖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서류 가지러 갈게. 서류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죠, 그죠? 비서실장 했는데 뭐 바람 피는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가서 사기치는 사람이 없는가, 딴짓하는 사람이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래도 국정을 돌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아닌가? 예.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핸드폰을 안 쓴대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통화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핸드폰을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이거 하려고. 왜냐면 세상 뉴스 자꾸 보고 사람들 자꾸 대화하고 통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 다 가고 정신 다 뺏기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지금 우리는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일단 핸드폰 없애야 될 것 같아. 저 말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이 사람 만난다고?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저 시급이 10,000원인가 아닌가? 이번에 10,000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간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인데 또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일은 해야 되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안 하고 돈 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했다니까요. 적자 본 거예요, 그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니까 단번에 그게 만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더 수렁에 빠진다니까요. 내가 사람 만나면서 뭐 친교도 하고 뭐 내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가서 내가 체면 치료도 하고 품위 관리도 해야 되게 맞죠. 근데 하나님하고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휴가철입니다. 근데 휴가는 가셔야 됩니다. 아니 가셔도 됩니다. 가셔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광고 말은 잘 듣더라고. 그래서 떠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일주일을 내가 휴가를 받으면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아까워서 결국에는 예배도 휴가야. 그런 사상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휴가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야지 내가 휴가냐. 안 맞는 거죠. 진짜 휴가 중에 휴가는 뭐냐? 내 영혼이 안식이 되는 거잖아. 내 영혼에 복락이 넘치는 시간이잖아. 그 휴가철에 아예 기도원을 간다든지 일주일 휴가 받아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1월 1일 되면 해 뜬다 해가지고 정동진에 막 밤새도록 운전해 가는데 차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여기나 저희 똑같아. 그런데 1월 1일 되면 기도원 가서 막 3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놀아도 기도하고 놀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일을 하고 사람 만나라도 기도하고 일을 하고 이런 사상이 돼야지 이게 기도의 힘이 된단 말입니다. 예? 믿음의 힘이 단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에요. 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면요. 사람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했어요. 왜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니엘이 한 번만 기도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벼락치기로 공부해가지고 수능 시험 치면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어디로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왜 예루살렘입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못 돌아가더라도 우리 자손들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뭐 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럼 할 일이 많잖아요. 살 만큼 살잖아요. 그래도 그것까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제3시, 6시, 9시 이렇게 계속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왕이 기도하면 너 사적으로 던져진다 하니까 가냐 기별이 안 가는 거죠. 뭐 사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이미 기도로 단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 열심히 기도하잖아.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르게 구원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는 영원토록 파라다이스야 라고 하니까 아담이 그걸 먹어요. 그 쉬운 거를.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하더라도 선악과는 금지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금지라고 하면 그거 정도는 내가 인정할게요라고 하는데 그 쉬운 거를 그냥 막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을 뒤집어 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잖아.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 나간다 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기도의 능력이 크거나 작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을 만한 기도라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네가 지금 잠꼬대하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냐, 그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귀신도 나와라. 야, 그게 기도냐? 그것 가지고 나는 별로 나갈 마음이 없어. 그럼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세서 이거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네. 그러면 귀신이 보따리에 서서 빨리 나가야 살겠지, 자기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쫓아내려니까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디 몸을 피하고 어디 좀 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라고 하니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잖아. 그럼 귀신도 안 되니까요. 네 기도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얘가 무슨 소리 하나 비웃은지, 둘 중에 하나라. 끝까지 기도하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겁날 것 없어. 내가 충분히 기도했어. 거기에 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귀신이 이거 알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매들을 돌리라고. 거기 불려나갔습니다. 지금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블레스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인 삼손을 잡아다가 눈 뽑고 사슬에 묶어놨으니까
야, 우리가 기쁜 날이니까 다곤신에게다가 제사 지낸 다음에 먹고 놀자 그거야. 먹고 노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불러다가 재롱 떨어보라 한 거지. 그 삼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한 번만 힘 주시면. 힘 많이 주셨어요. 근데 힘을 이스라엘을 위하고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데 안 썼어요. 사자 만났거든요. 그럼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입을 찢어야 되잖아. 안 해. 한눈 팔고. 나귀탑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나귀탑뼈 썩은 건데 그걸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겼으면은 삼손이 칼 들고 들어가면은 블레셋 군대 10,000명도 이기겠네?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 안 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가사성으로 가가지고 기생하고 바람피고 그 다음에 소래골짜기로 가가지고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눈 뽑히고 그래야 됐거든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능력 쓰지도 않잖아. 들릴라한테 왜 걸립니까? 나오는 노래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돌아온다는 순이는 왜 안 오냐 이런 게 있어. 예, 순이는 배신 안 해. 들릴라는 배신해. 들릴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의 눈물이야. 그래가지고 내 머리카락은 나시린이라서 하나님께 바친 거야. 손대면 안 돼. 그랬더니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모세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첫 번째 이제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져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칼도 창도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인들 훈련받은 것도 없어. 훈련소도 안 갔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가지고 응격결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말렉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당연할 수 있나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합니까? 질 순 없지.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다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가만 보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모세를 앉은 다음에 손을 받쳐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 그 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그래서 전쟁 끝내버려요. 이기는 걸로. 그래서 이거 실제. 예. 그 에베소에서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무시당하잖아. 그러니까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고. 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시급을 얼마나 올릴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내가 월급을 얼마나 올릴까 중요하고, 내 연봉 얼마나 올릴까 중요한 거예요. 내 건강에 지표가 있어요. 골골이면 골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그게 있어요. 필요한 대로. 가서 처방을 제대로 받으세요. 안 되면 노인내과를 가세요. 가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걸어다니는데 내가 왜 몸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은 알려줄 거예요. 걷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근력을 키우라고. 그 다음에 막 약을 너무 함부로 먹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약이 부작용이 나서 이리저리 막, 그래 약 다 쓸어가지고 전부 다 무슨 처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이게 탈출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싸우잖아요.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그렇게 많이 냈는데 이게 왜 뭐 이번에 매상이 안 올라가냐, 매출이 안 올라가냐 해서 막 12월에서 지금 분쟁이 법적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지금 수익이 나는 건지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건지 그것도 몰라? 그럼 내가 거기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또 다른 영역이 뭔가 하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영적인 면이 뒷받침이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강건하다 이랬어. 그래야지 영적인 게 배경이 된 거예요. 지금 올림픽 시작했잖아요. 개회식 때 사고 났다더라고.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예,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했다며. 그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개회식 하는데 공식적으로 선수 입장하는데 국가 이름을 혼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고 막 항의하라 그러는데 이미 망신은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 참가에 있다는 말은 뻥이요. 그래도 금메달 좀 많이 따야지. 동메달 따도 순위가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내는 방법은 금메달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참여의 의의가 있다 해가지고 순서 잘 안 매기고 기억도 안 한다니까. 승자의 세계, 승자의 세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구군이 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간에 올림픽 가서 그래도 좀 적당히 메달을 따와야 되는 거지, 하나도 못 따고 바닥에서 막 헤매다 왔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이 상황이 어떠냐 할 때 기운이란 말이야,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면 좀 서로 간에 지갑을 풀고 좀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비교적 빨리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불신하게 되고 투자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돈 올려달라 해서 자꾸만 막 이렇게 그 파업을 하게 되고 분위기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할 것도 못하고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실제라니까요. 기운? 내 기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일부 알지만 놔둔다 했거든요. 얘네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락은 여기에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이 내려오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약해져 있으면은 귀신이 와서 놀리고 가는 거죠. 너는 누군데? 나는 너 신경도 안 써. 그럼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거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부부간에 그만 살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처음에는 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줬다 하는데 이게 왜 풀어집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15절 봅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찢어지죠.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발작 증세예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안 되는 일만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하는 것마다 불통입니다. 하는 것마다 뭐든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다 총체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할 때 흑암의 세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데 비구름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겉에 있는 현상적인 것만 고쳐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너 왜 힘드냐 그럴 때 자기는 기어이 한강 떨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사지 멀쩡해요. 근데 눈 뽑혀도 정말 빛은 내 가슴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배후에 들어있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까?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길까? 어떻게 내가 세상의 도전을 이길까? 어떻게 마귀들이 공격해오는 영적 세력의 공격 앞에서 내가 이길까?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면 막기가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올 때는 막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처자식 거느리고 옵니다.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딱 소식을 듣게 되니까 지금 강 건너에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자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야곱이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내가 편안하게 자지만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어서 내일 아침에 도살장으로 간다면 뭐하러 먹겠어요? 밥맛도 없는데 안 먹지. 먹고 도살장 가는 게 속 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사실은 이 세상은 귀신하고 공존하는 세상이거든요. 걔네들이 발작만 안 하면 살만해요. 하나님이 대략 통제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통제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요. 전쟁 난다든지 혹은 막 환란이 온다든지 기근이 찾아온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하고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막 오거든요. 그럴 때는 비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그냥 내가 큰 믿음 달라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자꾸 경험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잖아요. 이 사기꾼이네 이거. 막 이게 처음에는 친절한 것 같더니 그런데 10년 20년 사귀어보더라도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신용을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1시간 일 안 해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시급이 날아가면 내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감기 오면은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죽을 병 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가 있더라도 기도해서 그것을 오히려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회복, 믿음의 능력의 회복. 그래서 이 변화산 아래에서 슬픈 일이 많고 불쌍한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잃었던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